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이 역사를 잊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저들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걷고 있는 그 광야의 현실에 불만을 자꾸 풀어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시켜서 사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과 파멸이었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용서로 광야에서 이제 이 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또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실 하나님 주시는 참 마음을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주신 이 성장의 기회, 성숙을 향한 이 기회, 광야의 길이었지만 여기서 주신 삶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생활 35년 이상이면 사실 인간으로 35년 전의 일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많은 기억들은 빨리 잊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정말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라는 게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만족하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부리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거. 그게 이제 불평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남들이 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쉽게 접하고 듣고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쉽고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수준이 사실 다른 어려운 나라의 그 현실에 비교해보면 참 수준급일 수 있죠. 한국이나 호주나 사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항상 우리보다 더 많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꾸미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며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들의 불평불만은 뭐였냐면은 먹을 것이 없다가 아니라 먹을 게 만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족한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억씩 폭식하려는 사람들보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터뜨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귀여운 수준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의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만나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소박해 보여도 결국은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자기의 만족보다 지체들을 더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자 그 현실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배려예요. 섬김이라고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핵심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려와 섬김이 그래서 모든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살맛나게 하고 이 모든 공동체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배려와 섬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뭡니까?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시간입니까? 자, 그래서 16장에서 벌어졌던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 공동체 질서들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미 교육을 했는데 현장에 나갔더니 그 가치조차 아직 모르고 혼돈스러워 하니까 다시 그들에게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7장에서 19장을 보면 그래서 그런 실패를 이제 말씀의 가치로 다시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재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17장에서는 과거의 약속을 잊고 부르심의 목적을 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 부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후대들에게 이제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방법을 분명하게 당신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죠.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12지파의 지팡이에서 13개죠, 결국. 그거를 각각의 이름을 잘 적어서 누구과 누구 건지를 알 수 있도록 적어서 언약궤 앞에 두도록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지금 그 지팡이들은 다 그냥 말 그대로 땅에 박힌 나무가 아니고 이미 다 땅에서 끊어진 그냥 죽은 나무죠.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거기서 우미 돋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이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너희가 사람으로 인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주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영 방침은 말 그대로 법치예요, 법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또한 그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는 이 사회 속의 모든 규칙이 법치 국가가 될 때, 사실 일단은 뭐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 법치 국가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 이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법치의 굉장히 중요함, 그러니까 약속의 중요함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그 성경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신 그 삶의 가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의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형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와 같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원리를 따라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야망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라는 어떤 한 사람의 야망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사든 리더든 성도 누구라도 어디에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 자체가 뭐 세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에 걸리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는 그런 선택이라면 거기에선 분명히 하자가 없을 건데, 하나님신 이런 원리를 자꾸 빗나가게 될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로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증거하실 때 이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직접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18장, 19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약속과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아론,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돕는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런 약속 앞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이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제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에게는 해당되는 그 어떤 땅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어떻게 더 즐겁고 바르고 온전하게 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아무런 분깃도 없는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셔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이제 11조를 내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감사제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이 이제 생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11조의 원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보장된 아무런 분깃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운영해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11조를 드려줄 11조를 모으도록 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도 같은 원리적인 의미로 드려진 11조가 교회에서 쓰는 걸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그래서 이걸 무시하게 되면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라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11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옛날 얘기고 뭐 신정국가에서나 필요한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신약시대에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우리의 뭐 의무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율법적인 방법으로만 볼 때는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 역할, 레위기가 지금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그 안에 레위기 17장이나 또 여기 민수기 18장에서 11조 제도를 만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명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는 게 이제 바른 성경적인 해석이고 11조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레위기를 살피면서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을 굳이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럼 니네가 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오히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주어야 기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혼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이 기준을 줄 거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피조된 인간들이 살아갈 때 혼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지금 레위기에 이런 몇 가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이드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유를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호주에 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처럼 운전을 하면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 될 거예요. 도로 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고 하려면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기준을 정하고 함께 그 약속을 따라 같이 지켜갈 때 진정한 자유가 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사회든지 결국에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서로가 질서를 만들고 약속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조세제도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을 볼 때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사회가 지켜져 가고, 뭐, 공권력을 비롯해서 우리가 점점 안전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도울 수는 없으나, 국가적인 이런 어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세금을 모으고, 그걸 갖고 운영해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사회,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든, 심지어 공산국가, 독재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편리하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결국 질서와 약속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뭐 교통법규나 또 여러 가지 이 제도들, 이런 법들을 우리가 사실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분명한 법치의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있어야 바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그런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꼭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역사로 보면 지금 시내산에서 그걸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어느 시대 어떤 백성들이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로서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이제는 뭐 자유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무슨 자유를 정말 준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결국 들어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보다 더한 걸 너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똑같이 설교를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굳이 없앤 다음에 또 자기가 주는 똑같은 11조와 비슷한 똑같은 이 것들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준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뭐 자유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잃고 서로 눈치 보고 혼란이 더해지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시하니까, 자기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애자다 같은 경우도 아주 뭐 당연한 듯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지금 이게 무너져가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는 곧 이 멸망과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도 그 기준을 다 이제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와 서로를 눈치 보며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과 바르게 교제하고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분명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고, 그리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세우신 이 법도와 규례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요청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자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돕자고 했던 그 헌금은 구제 헌금이었고 자원하는 헌금이었지만,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백성들 속에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해금을 받는 문제로 인해서 시비를 걸었던 고린도 교회에 마치 오늘 본문의 이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9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일을 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밭 갈고 타작하는 사람이 추수한 몫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11조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좀 잘 묵상해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이 성막을 세우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법도와 규례는 이게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 법도와 규례라는 거 잊지 말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는 삶, 빛된 삶은 오늘날 구원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하죠. 사실 명령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너희가 먼저 순종을 통해 누리고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개념이 너 안 하면 죽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것을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음으로 누려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는 성도들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지금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가난해질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임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용기 있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종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사명인 거죠. 그것이 성도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는 힘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확답을 주시는 게 힘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이 약속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록 힘들고 고나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전도가 되고, 참된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절제하고 이런 구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거기가 아니고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대로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소명의 삶이에요. 소명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냥 종교에 헌신된 어떤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는 그게 바로 소명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터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각자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열매를 만들려고 막 애쓰고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고 내가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 세상 사람은 전부 반대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한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쓸 것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축복과 치유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당장 보여주겠다 이런 식이 목적이 돼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치유 기도회니 신유 집회니 하는 것들은 성도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그 열매들을 억지로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보여주고 믿기만 하면 된다. 헌금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이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를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서로 함께 기도해라. 그럼 그러다 보면 치유의 부분만이 아니라 심지어 전도의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였을 때 어려운 상황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그 가치 앞에 설 것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거기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성도고, 그게 셀 모임인 거예요. 그 셀 모임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때 무슨 맨날 그 성경의 이론만 따져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걸 살피고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역사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살아갈 그 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도리를 알게 되면, 그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를 섬기고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아픈 자가 있을 때 함께 중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은데 나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될 만큼 큰 그런 고통거리는 아니에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어려서부터 늘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걸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에 왔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고 용서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전과 백범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말씀 속에 늘 어렸을 때 마음이 더 열려 있으니까, 보는 것만 봐도 넌 죄다, 이런 거 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매주 기도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냥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 삶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와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정말 너무 지금 큰 문제가 됐을 건데, 지금의 나의 삶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우울증에, 분노에, 강박증에 이런 데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 속에 나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 안에 또 용서하고, 또 말씀대로 실패하더라도 또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봐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호주에 와서도 26년 이상을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에 서서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지? 이렇게 나를 뒤돌아보면 어쨌든 분명한 건 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삶에 서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렵든 힘들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가운데 모여야 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가 큰 골마 터진 수술해야 되는 문제까지 가지 않아도 곪기도 전에 해결도 되고요. 그게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삶의 패턴이 돼서 늘 앞을 보면 깜깜하죠. 왜냐면 어둠 속에 보내졌으니까. 그런데 뒤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빛된 길이 쭉 보이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회개와 용서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가치 따라 분별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광야 같은 삶의 환경에 이렇게 눈을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지금 거기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켜주시는 그 삶을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지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옛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생각과 이 종교 문화와 종교 유행을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영원히 지켜야 될 법도다, 규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 신약 시대가 되었다고 이제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하거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다가 이젠 괜찮다고 그랬다가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바뀌고 그 뜻이 바뀌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창조로부터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원리와 뜻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도 변치 않았고 그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와 뜻 또한 동일하고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져도 오늘날 성령운동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신 법도와 규례,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법도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이루어가는 이 방법은 이 시대와 문화에 맞게 다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다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11조와 같은 법도와 규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도와 규례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굳이 그런 명령을 주셔서라도 이 성막을 교회를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의 의도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완성하여 지키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제 벗어버릴 불편과 과거의 어떤 종교 법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 잊지 않고 오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변에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잊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축복된 삶 위에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필수라는 거 잊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또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